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순된 현실에 직면할 때 하는 제목으로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인 미국의 나다나엘 호수는 그 말년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과목 중에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단편 소설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의 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을 닮은 그러한 큰 바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를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인간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짧지만 참 큰 여운과 교훈을 주는 그런 소설이죠. 미국 그 남북 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이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을 듣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결국은 이 마을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니스트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 동네를 거쳐간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장군도 있었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났습니다마는 다 그들은 이 동네 사람들에게 결국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큰 바위 얼굴에 그러한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실망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전히 그 마을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며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던 어니스트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시인이 그걸 보면서 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을 꼭 닮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그렇구나.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어니스트 당신이군요. 이렇게 어니스트를 칭찬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어니스트는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이제 큰 바위 얼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러한 인자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런 인물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면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여정을 같이 하면서 한 곳을 쳐다보면서 같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부부는 닮아간다, 얼굴 모양도 닮아간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와 함께 많이 닮았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한편 이제 기분이 좋지만 한편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또 선하고 서로가 존경하며 살아가지만 전혀 닮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세상의 일들은 결국 외향적인 것으로 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결정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욥을 정죄하죠.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욥기 우리 21장까지 왔습니다마는 욥기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순한 논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이 말하기를, 그래서 악인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욥의 친구들은 굽히지 않는 것이죠. 행위, 화복, 행위에 따라서 복과 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결국은 악한 자는 잠깐 즐거움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선징악 같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욥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지금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간과하고 마치 자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소발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욥을 판단하고 지금 욥이 불행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욥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욥의 마음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욥은 인간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이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율로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율을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로 알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갑갑한 심정으로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이 나의 죄 때문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만일 욥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욥의 친구들보다 욥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면 나보다 더 고난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이 주장을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깝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상황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금 이러한 억울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그것을 증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힘들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욥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듣기는 쉽게 하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하고 듣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에 또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도 좀 들어다오. 친구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그런 다음에 나를 조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고 지금 단식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에 놀랐지만 한편 이 욥이 지금 너무나 처참한 모습,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스스로 욥의 선생이 된 것이죠.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지금 욥을 훈계하고 욥의 선생이 되어서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 4절에 보면 나의 왜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내가 나의 원망하는 말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 누구에게 자기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친구들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은 한편 오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원망을 털어놓고 있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 말을 좀 수긍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먼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섣부른 조언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고난의 원인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갑갑한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욥에게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 고난의 원인은 내가 알고 있어. 마치 의사처럼 그 처방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온전히 처방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서 욥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되레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독이 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앞에 보면 13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잠잠하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운데도 때로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입이 무거워야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도 그 입이 방정이라 내가 했다고 그걸 떠들고 다니는 순간 그 사람은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잠잠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갑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조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을 당연히 깨우쳐 줘야 돼요. 그러나 그 자녀가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잠잠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욥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위로죠. 위로도 아니에요. 친구들 옆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갑갑한 심정으로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도 좀 말 좀 하자.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욥기에 보면 욥이 말하는 게 친구들의 말하는 것보다 약간 배 이상 많습니다. 21장 넘어가서 보면 그 29장까지 욥이 한 4, 5장 연속으로 이제 말하고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일부러 준 건지도 모르요. 욥의 지금 상황은 지금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 부인도 사실은
옆에서 저주하고 떠났는지도 몰라요. 옆에 없습니다. 지금 딱 한마디, 욥의 아내는 한마디만 하고, 너 지금 너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난 주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죽으라, 너 죽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밖에 없어요. 그나마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욥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 많았겠죠.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다 떠났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욥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 못된 사람들이네 이렇게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행위와 복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든지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더디 믿고 게으르게 살더니 저 모양이네,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근선징악적인 사고, 행위와 복의 사고를 가지고 딱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직감해야 돼요. 욥도 사실은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나 고난 중에서 그가 지금 정금처럼 순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연단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받지 않고는,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욥은 친구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했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보다 잠잠히 옆에서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욥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악인이 행통할 때도 있지 않는가? 친구들이 이렇게 권선징악으로, 악인은 지금 고난을 받고 멸절할 수밖에 없지만 선인은, 의인은 형통하리라, 잘 산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 욥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렇지가 않다. 세상은 어찌하여, 보십시오, 7절에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할 그러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 자손들을 봐. 그 자손들이 굳게 서고 목전에서 더 하여튼 잘 살더라. 오늘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일제시대에 일본 편에 선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하여튼 일본에도 유학을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학자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독립군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독립군을 위해서 바쳤어요. 자기도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도 비온 게 없고 그래서 결국은 거짓 신세로 전락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지금 북한 보십시오. 3대가 지금 말이죠, 북한 주민의 칭송을 받으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북한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악인이 잘 되는데도 잘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 현실이 꼭 근선징악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이 악하다고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을 어떻게 요절내고 그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가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새끼를 낳는구나 하는 것은 그 산업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12절 13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는, 잠깐 사이에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만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10년 20년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998833 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3일만 아프고 돌아가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잖아요. 악인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수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며칠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악인이라고 해서 없습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화복으로 악인과 의인을 결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 가운데 특히 보면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 그 세대에 가장 하는 사람, 그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욥이잖아요.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일구어 놓은 그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처럼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 정의가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순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는 너무 속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여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부자들은 큰 죄를 지었어도 그들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죄를 지었어도 중한 처벌을 받는.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그저 썩어 빠진 세상이로 우리가 한탄만 하고 탄식만 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악인이 잘난다고 해도 나는 정직한 길로 가겠다. 이것이 욥의 바람이에요.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십시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건 욥의 말이 아니고 악인들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하는 말은 악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나는 결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나 이거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15절에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너무나 의지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 한때 서울대생들의 베스트셀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교만해가지고 지은 책이 뭐냐 하면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말 그대로 만들어진 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그 우월성을 주가 주장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런던은 본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종교 개혁의 그러한 기치를 높이던 그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버스를 수십 대, 수백 대 버스에다가 이런 광고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살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수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광고에 이렇게 게재를 수백 대의 버스에다가 이걸 붙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악의 세계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서구 사회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다. 이게 지성인들이 그래요. 지성인들.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런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이 성적인 것을 구별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사귀고 여자와 여자에 사귀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은 하지 말지만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에요. 무한한 혼란 속에 스스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지만 어떤 세상의 과학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의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아무리 고난 중에 있지만 욥은 그러나 결코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악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의 계획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당하더라도 욥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무죄함을 증명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욥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갑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처참하고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악인들의 그러한 생각대로는 하지 않겠다 욥은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설록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내가 두렵다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행통함을 누린다고 해서 그런 삶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인생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예도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이 막혔습니다. 정치는 진영 논리로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지경에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의 성도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굳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로마에서 쓰고 있을 때 사실은 극심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고난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땅 아래에 굴을 파고서 거기에서 생활하며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카타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서술한 책이 있는데 바로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13살 순교자 페리오의 이 고백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화형당할 위기 앞에서 로마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러자 이 13살 페리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들이 뺏으려고 하는 생명 대신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는 지금 죽는 것이 무섭지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붙드시며 나의 영혼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위협하는 이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화형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의 밥이 돼서 내 살과 피가 뜯겨가는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당신들이 가지라고 하는 이 목숨이 나에게는 죽음보다 10,000번 더 두렵습니다. 나에게 가는 이 죽음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는 승리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는 이 세상에서 행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지금 부조리에 실망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루실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는 어떠한 시련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땅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보다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고난과 고통을 능히 견디며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